목회 칼럼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서 제시하는 키워드 10가지를 요약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10가지 키워드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두 번째, 외로운 크리스찬입니다. 주위에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위기 속에서 혼밥은 일상어가 되었고, 먹방은 이 시대의 한국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심각한 외로움 현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가 본질이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교회까지도 외로운 성도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46%가 나는 여전히 외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롭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나는 즐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점점 외로움과 고립이 증가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이 말은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입니다. 카르페 디엠은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친 라틴어 시의 한 구절입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존 키딩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알려준 경구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전도서에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즐기라는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2장, 3장, 5장, 8장, 9장, 11장에 반복됩니다. 학자들은 카르페 디엠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만 보아도 흐뭇하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즐겨라 카르페 디엠은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광연의 가족 여러분, 즐거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 나는 즐거운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살펴보았을 때 나는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을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즐거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즐거운 가정생활입니까? 즐거운 학교생활입니까? 학생이 아니라고요? 즐거운 직장생활입니까? 즐거운 신앙생활, 즐거운 교회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삶이 즐겁지 않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즐겁지 않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과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제1된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오늘이 즐거운 하루, 즐거운 인생, 즐거운 신앙생활, 즐거운 교회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몫을 감사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카르페 디엠 할 수 있는, 카르페 디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몫으로 주셨고 또한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몫으로 주실까요?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몫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공동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고 싶은 것을 다 보았고 누리고 싶은 즐거움을 다 누렸다. 스스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나는 마음껏 즐겼다. 나는 이렇게 즐기는 것을 수고한 보람으로 알았다. 수고하여 얻은 소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몫입니다. 수고하여 얻은 성취가 하나님이 주시는 몫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소득과 성취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풍요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수독과 노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소득과 성취를 더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몫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26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하나님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삶의 지혜와 지식과 재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몫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도 인생을 지혜롭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마다 먹고 살 수 있는 재능을 한 가지씩 다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신이 하는 일, 직업이 하나님이 주시는 몫입니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은 직업을 하늘이 내려주신다고 해서 천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빈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직업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직업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게 맞는 직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노래를 부르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제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면 순수한 열정과 사랑과 도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 다시 순수한 열정과 도전과 사랑이 샘솟는 것을 간접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아합니다.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래 잘 부르고 춤을 잘 춘다고 해서 다 가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소수가 가수라는 직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수의 직업 가운데에서 유명해지는 사람은, BTS는 많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직업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직업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의 일평생이 짧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두 줄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여러분, 인간이 다 포기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이삭을 태어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전사님도 인간의 모든 방법을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연 임신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몫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와 재물을 몫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돈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간다고 돈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따라와 붙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목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언급된 것이 배우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몫입니다. 세상에 남자가 그렇게 많이 있고 여자가 그렇게 많이 있어도 내 몫은 한 남자와 살고 한 여자와 사는 것입니다. 제가 철이 없었을 때 야곱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야, 야곱은 4명의 아내와 사니까 오늘 이 아내와 싸우면 옆으로 가서 재밌게 살면 되겠구나. 야,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 속에서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디자인입니다. 바로 그 배우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몫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쉽게 안 되면서도 너무나 간단하게 쉽게 되는 게 바로 결혼입니다. 자녀들 아직 결혼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한눈에 반해서 쉽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저도 6개월 만에 결혼한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최고의 배우자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여러분 거부하는 것입니까? 이건 반품이 안 됩니다. 그냥 끝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배우자를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부부는 꼭 이것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몫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누구도 카르페 디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즐거운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카르페 디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몫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 중에 뉴 킹 제임스 버전은 몫을 포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부분 일부 분배하다는 뜻입니다. 몫은 전체에 대한 한 부분을 뜻합니다. 몫은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부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받을 수 없고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이만큼을 갖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몫은 이만큼이면 우린 이만큼밖에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몫과 다른 사람이 받은 몫을 비교하면 우리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께 받은 몫이 다름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다르게 주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모습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역할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각자에게 주신 열정이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신 성격이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신 삶의 환경과 경험이 다릅니다. 각자 다른 사연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 사연이 똑같습니까?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열등감은 비교 의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몫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나 큰 교회를 맡겨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더 기뻤습니다. 저 즐거웠습니다. 여주에 고구마 사러 가고 장원에 복숭아 사러 가고 이포에 참외가 나오고 그런 소소한 즐거움을 부담 없이 즐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큰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여주에 목회할 때는 기뻤는데 왜 기쁨이 사라질까? 여주는 즐거웠는데 왜 즐거움이 사라질까? 부담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주보다 더 큰 교회와 성도를 맡겨주셨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더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그럼 다시 갈래? 그쪽으로? 부담 없이 즐겁게 목회할 수 있는 그곳으로 보내줄까?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십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기뻐하고 만족하며 감사하고 내게 맡겨진 성도님들이 즐거운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우면 족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다른 몫을 받고 있습니다. 다 찬양을 멋지게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간혹 못하시는 분이 껴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몫이 달라요. 우리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공의롭고 공정한 곳은 재판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판사님, 검사님,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재판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마포에 있는 서부 지방법원에 출두하기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재판을 받고 3차 대법원에서 역전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제 심정을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서류에 의해서 당신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당신의 이름이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떠한 것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대로만 재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재판하는 곳에 불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악이 없는 곳, 불의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법정입니다. 의로우신 공정하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모든 행위가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못하면 하늘 법정에 가서 우리는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바라보십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가 입술로 무엇인가 말하는 것도 우리가 냉수한 것을 소자에게 주는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이루어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을 즐겨라 이 말은 마음껏 쾌락을 추구하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면서 무질서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재판장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은 분이 계시고 적게 받은 분이 계십니다. 많이 받았다고 사치하면서 흥청망청 살 수 없고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판단,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십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은 것을 맡겨준 사람에게 많이 달라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 평가입니다.
받은 만큼, 주신 만큼 공정하게 평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만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없는데 쥐어짜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과도한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은혜는 이것밖에 받지 않았는데 이만큼의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만큼만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즐겁게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동과 소원을 주신 만큼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주에 직분자 선거를 위한 공동회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 2차 하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에게 너무 부담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얼굴도 안 비쳐? 그것이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아십니까? 목사 아들로 산다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부담이 된대요. 저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왜 나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저 목사 아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게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들은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목사다. 그랬더니만 교회에서 아는 체 하지 말래요. 너무나 부담스럽대요. 여러분, 직분자들에게 직분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알아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만큼 하면 되고 내가 받은 만큼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이만큼 주고 우리에게 이만큼의 열매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의 열매와 결과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이만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게 이만큼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에게 맡겨주신 만큼을 받기를 원하시는 공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받은 것에 대한 계산이 남아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죽음과 내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사람과 짐승이 뭐가 다를까요? 요즘 그렇죠? 사람과 짐승은 다른 점보다도 비슷한 점이 더 많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 닥치는 운명이 같습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짐승도 질병에 걸립니다. 사람도 먹어야 살고 짐승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 같은 곳에서 왔고 다 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호흡을 가졌습니다. 동일한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짐승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9편 12절 20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사람은 인종과 신분과 성별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존귀하고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존귀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또한 영적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진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가만히 보면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은 예수를 만날 때 시작되어지고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값진 인생을,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육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영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영혼이 없고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육신이 썩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위로 올라가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을 기다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부활의 결과가 다르죠.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과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진정한 카르페 디엠을 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소중한 이유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우리의 것입니까? 1시간 이후가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는 단 10분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2번, 3번 살 수 있다면 오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 번 실패하면 두 번째 잘 살면 되지요? 그런데 인생은 딱 한 번뿐입니다. 2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오늘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이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3가지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에 찬양대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 지금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교회 믿음의 지체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그 사람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 인생의, 세상의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인식하고 살 때 오늘 진심으로 카르페 디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용서하시고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그렇게 열낼 필요가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양보하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삶과 즐거움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너 이거 하면 좋겠다, 마음에 감동을 주면 절대로 내일도 미루지 마시고 당장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있음과 동시에 내세가 있음을 우리는 진심으로 알아야 됩니다. 전도자는 죽음 뒤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전도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의 사람입니다. 구약의 사람이 진리의 계시를 더 많이 합니까? 신약의 사람이 진리의 계시를 더 많이 합니까? 신약의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생 복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만의 카르페 디엠이 아니라 영원한 카르페 디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억울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순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분들은 너무나도 억울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충분한 몫을 받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수고하며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살아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적었습니다. 재능이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의 삶을 이뤄냈습니다. 그분들에게 보상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충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주님께 보낸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 교제할 수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세는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누리지 못한 것들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짐 엘리엇이 유명한 말을 했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반대로 삽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전부인 양 그렇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엊그제 에어컨 틀었는데 이제 난방을 틀어야 됩니다.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100세 말하지만 100세를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인생은 살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깐 사는 80년, 100년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받지 못해도 참아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내세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보상받을 날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되 그것 때문에 내게 주신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남들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몫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주신 몫에 감사하며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계산하십니다. 받은 몫을 합당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주신 만큼, 받은 만큼 즐겁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죽음과 내세가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소중합니다. 오늘의 즐거움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충분한 몫을 받지 못함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불만하지 말고 영원한 카르페 디엠을 기대하며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